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찌르고 쪼개며 수술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산신령처럼 생겼는지, 또 아니면 무슨 도깨비처럼 생겼는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도무지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태양이 지구로부터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다. 이게 뭐 저는 상상이 감이 안 잡히는데 1억 5천만 킬로, 또 우리 지구의 부피 한 130만 배쯤 된다는데 이게 그 멀리 떨어진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저의 경우 결혼해서 한 거의 30년이 가까웠는데 30년 동안 같이 살아도 저 여자의 속을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모르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하는데,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순식간에 몇 초 만에 1초 만에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 있거나 무슨 가정에 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이 1초 동안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도 그 속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음입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의 광채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입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만은 예수를 믿을 차라리 내 죽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야지.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용을 섬깁니다. 용이라는 게 뭡니까? 용은 계시록에 보면은 옛된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다니며 속이는 자다. 용과 마귀와 사단은 하나예요. 그죠? 자, 사람들이 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꾸라지 용 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 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용을 본 적이 없는데 용을 숨긴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용을 좋아하잖아요. 용꿈을 최고의 꿈으로 여기고. 용꿈 꾸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꾸본 적이 없겠죠. 자, 용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용을 숨기고 용을 좋아하고, 임금님 옷은 전부 뭐 용포고 용상이고 그죠? 또 사람 이름도 용호, 용팔이고 용식이 용자를 좋아하고, 동네 이름도 용산이니 또 산 이름도 구룡산, 뭐 용문산, 뭐 계룡산, 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용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긴다, 조상신을 섬긴다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놀고 있다. 바다에 배들이 다니고 주의 지으신 악어. 이 용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귀신은 뭡니까? 이 귀신은 용의 메신저, 용의 졸개들이죠. 자, 이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마귀는 속이는 놈이라.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주여 눈물을 흘려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 양식, 이 빵이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시편 80편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임, 얼굴을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얼굴빛을 비춰달라 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의미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입장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교회가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문회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인 줄 아느냐? 눈총이래, 눈총.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면은 저 개목사, 개독교 조롱을 받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가 봐요. 아빠, 제발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하지 말래. 식구를 모여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하지 말라. 왜? 목사님들이 또 교회 식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매일도 꽝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팁도 안 주고 아주 요구사항은 많고 컴플레인 많고 그럴 바에 왜 식당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보기 싫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뭐 구원파 유병헌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목사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교회가 마귀들의 그 장난감이 되고 교회가 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분통하고 갑갑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먼저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10년 살아오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요만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로 돌아보면은 굽이굽이 사연들이 많고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저희 안에도 에머전시룸에 한 6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물 양식을 먹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8절 보십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의 편만함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래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제가 한 10년 전 처음 그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건물이 100년 됐답니다. 창고를 개조하는 건물인데요. 100년 된 건물인데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랍니다. 그 다음 100년 전에 창고를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이 레바논 백향목은 높이가 한 36m, 이 나무 둘레가 12m 정도로 자라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러죠. 그 포도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퍼져나갔다. 지중해로부터 강이라는 건 유브라데강을 말합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죠. 그 지경까지 세력이 뻗어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의 원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그 세력이 바다에서 강까지 뻗쳐나게끔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뭡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 사람은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은 정말 눈물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포도원이요, 포도 농사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 고향 마을이 경북 상주인데, 고향 마을 오랜만에 갔더니 그 동네가 이렇게 포도 단지가 됐어요. 경북 상주의 포도가 뭐 당도가 전국에서 최고다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향이 좋고 맛이 좋대요. 이 포도나무 농사를 하면요 엄청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포도 이게 송이가 크면요 이 벌어지잖아요. 찢어지니까 만약에 100개 좀 달려있으면 한 70개 정도는 따버려야 돼요. 일일이 그걸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굵은 포도가 돼요. 봉지를 싸줘야지요. 또 묶어줘야 되지. 이게 뭐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포도원과 이 농부의 관계로 비유하죠.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 농사가, 포도 농사가 잘 되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자, 성경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흘러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여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이 포도나무를 이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은 가시를 맺을 수가 없고, 또 포도원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습니다. 뭐 개들도 오고 돼지떼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농사를 여기서 케일하고 상추를 심어놨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케일은 애벌레 와서 먹어버리고, 꼭 사서만 또 뭡니까? 꼭 상추만 뜯어먹어요. 맛있게 해놨는데 상추 와서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지금 없어. 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에 울타리가 없으면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럼 이 포도원은 뭡니까? 바로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문 안 잠갔습니다. 문 안 잠그고 살았어요. 또 차에 뭐 키도 안 잠그고 그냥 문 키도 놔두고 다니는데, 자, 돈이 좀 있고 뭐 재산이 있으면은 계속 이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울타리가 되는데 이 교회가 울타리가 흐물어지면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이 사단의 놀이터, 이 귀신의 장난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참 놀란 것이 사람들이 교회 정착을 잘 못해요. 오래된 교인들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마치 샤핑하듯이 교회를 떠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집이 없다, 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꼭 영적인 그 홈리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떠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돼지 떼들이 와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 가정 깨지고 애들 말씀 부리고 마약하고 건강 망가지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위해 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지금 이민사회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흐물어졌다. 교회가 만세반석이고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와보니까요, 교회를 우습게 해요. 지금은 제가 목사입니다. 밝히기도 참 난처하고 간판 걸기도 참 두렵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내가 돕는다, 목사를 돕는다, 목사에게 내가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 여기 히스에 보면요, 노인 80대 노인 한 분이 부부가 꼭 이게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요.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80이래. 제가 볼 때는 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아주 정정하고 꼿꼿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왜 노인들이 운동을 합니까?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쑤시고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만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뭐 피난처를 뭐 노름방으로 게임을 하는 데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 삼으면 참 골치 아프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 영혼의 피난처예요. 살기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 의해서 주의 손을 얹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 80편을 쓴 이 사람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은 자, 바로 뭡니까? 인자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인물이 예수를 이미 본 것입니다. 자, 구원의 능력은 인자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 얘기죠. 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오니까요, 참 좋은 게 이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겁니다. 반딧불이 왔다 갔다 해요. 한국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거. 서울에 있을 때 별을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별박사예요. 이번 얘기가 이 서울에도 좀 밤하늘에 별 좀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울 시내 전체 불을 다 끄고 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별이라는 것이 뭐 날씨가 흐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뭐 공기가 오염돼서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밝기 때문에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으니까 밤에 별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별을 봅니까? 밤에 별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얘기는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지만은, 우리 물적에 두 눈 뜨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깜깜하다, 밤이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별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총각 때 힘들었을 때요, 너무 인생이 깜깜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분노가 치밀으니까 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서 그때 어릴 때 교회에 다닌 기억이 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더니 내 집에 돌아온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겁도 없이 강남의 대치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자, 목회를 하는데 뭐 부백자를 9명도 되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최고로 뭘 하려고 교육자들도 엘리트들만 선발하고 했는데요. 이게 암 환자가 둘이 죽어가니까요.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가 생겨 너무 깝깝하고 견딜 수가 없고 이 목회를 막 포기하고 싶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4년을 그 청계산 꼭대기 매일 밤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 새벽 기도하고 이것을 한 4년을 계속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깝깝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밤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한 4년 지났을 때에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니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믿어지더라. 100%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자유하게 돼요. 그게 당당하게 되는 거죠. 가진 게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가한 자로 이 바울이 고백한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합니다. 제가 여기 왔어요. 이 집에 이사 와서 딱 보니까요 250불 나와요. 9년 전에 250. 뭐 사람들이 난리고 걱정도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뭡니까?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 성경 교동문 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계명이 진리예요. 성경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십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안 그렇죠. 주인시들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자 지주 바다에서부터 강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십계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탈무드는 뭡니까?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헤쳐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소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물고기 뱃속은 사실 농의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큰 물고기는 농입니다. 지옥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고 성전을 사모합니다. 지옥에 내려갔더니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용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어릴 때요, 이 빨간 거 아주 색을 싫어했어요. 빨간색. 빨간색만 보면 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길가에 흘린 그 돈을 뭐 아주 작은 돈인 것 같아요. 작은 돈인데 그것을 파출소에 순경한테 갖다 주지 않고 그것을 제가 슬쩍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자오장 빨간색만 보면 그때 파출소 앞에서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려도요, 이 형식적인 예배, 구약의 예배, 진성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뭡니까? 효력이 1년입니다. 해마다 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진성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없어서 효력이 짧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또다시 세상에 물들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 죄가 생각나고 또 나고 이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요즘 뭐 유병헌이니 뭐 박옥순이 이런 것들 설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서울의 뱃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것들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 성스러운 그 비밀스러운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을 배우게 된다.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 교회잖아요. 자, 이민성 안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믿을 놈이 없어.
심지어 친척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부부끼리도 믿지 못해서 딴주머니 각기 차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우리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곧 하나 또 졸업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도 이 론 문제가 걸리는데, 너 론이 얼마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따진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뭡니까? 돈밖에 믿을 게 없어. 돈. 그렇죠? 자, 여기서 뭐 한국 같으면 친구나 친척이나 손을 벌릴 수가 있는데, 그때 손 벌릴 데가 없어. 돈 좀 빌리자 하면은 그 얘기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끔찍하잖아요. 자, 사방 둘러봐도요, 나 도와줄 사가 없어요.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돈에 환장하게 되고 인심이 점점 삭막해져 가는 거죠. 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깝깝한 일을 만났을 때 불러봅니다. 저 친구들한테. 그 뒤에도 정말 도와달라고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네요. 가족은 그래도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런데 구약시대의 다윗은요, 완전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부하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신이다. 장인에게 배신이다. 심지어 부모도 다윗을 버리고 그 아들놈 압살롬도 아비를 배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도 내 편이 없는 거라.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어요. 그때 시편 27편 한번 볼까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자, 어린아이가, 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아이가 사과를 뭔가 하나 훔쳐먹었어요. 훔쳐먹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도둑놈으로 몰고 와가지고 아비를 불러서 따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 안 먹었다, 안 훔쳤다. 이 주인은 얘 도둑놈이다, 어떡할 거냐. 이 아버지가 하다 못해서 이 아이의 배를 갈랐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특징이랍니다. 일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방을 봐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편 들어줄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은 대적이 물러가고, 기도를 쉬게 되면은 원수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한 부딪히면은 내 자아, 내 고집, 내 본성이 죽어지는 겁니다. 죽고 새운 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이 뭐 귀신 얘기하는데요. 귀신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똥꼬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의 유전, 이 아담의 유전,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유전, 이 똥꼬집이 부모의 피를 따라서 나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본성이 있어요. 부모가 고집이 세다? 저처럼 우리 부모님은 참 고집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님 대단한 분. 근데 거의 그렇게 호랑이 할아버지도 저를 못 당했거든요. 저는 더 셌으니까. 이 고집을 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고,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새로운 나가 이 번역이 하는 거죠. 자, 욥기 42장 5절 마지막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욥기 40장까지 이게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끊임없이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헷가닥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가 회개하고 논쟁을 거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많은 자녀들 재산 다 날리고 병들고 거지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오히려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주의 말씀을 100%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갑자기 뭐 로또가 뭐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욥 주변의 사람들이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욥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욥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가 되고 욥을 도와주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의 문제가 불신 아닙니까? 불신이잖아요. 비즈니스를 좀 늘리려고 해도 게스트인 한 몇 개도 하고 식당 몇 개도 브랜치 내려고 해도 믿을 놈이 없는 거라. 한국 사람 특징이 믿을 놈이 없어. 그런데 진짜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면요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 이게 돈 버는 길입니다. 부자 되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현실에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전도 설교가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480장) 다 같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주님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 저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로 주의 얼굴을 배웠고 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기로 결심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오늘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요업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논쟁을 거치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생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늘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탁월한 것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되어진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490장 참여하고 기한 목사님 오셨는데 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Thank you.